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며 또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때에 그만큼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칠 것이요,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여러분에게도 또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이죠. 지난 주일 저녁에 같은 본문으로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똑같은 본문에서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내용을 3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기독교 발생의 그 배경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우리 교회사에 나오는 내용을 이대섭 교수님은 돌아가신 저의 모교의 스승이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원은 교회사가 전공이라기보다는 이분이 하여튼 교회사 안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쪽 파트에서 가르치신 분이셨는데 알기 쉬운 기독교회사라 해가지고 당신이 지으신 저서로 강의도 하셨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서머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건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그 태어나셨을 때의 배경 중에서 우리가 그 일제시대에 우리 사회의 정치라든가 문화, 경제, 사회적인 부분이 매우 열악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런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나셨다 하는 부분이고, 또 그 주변에 그 주변이라고 해야 이제 유대 외에 유대를 정복한 국가들, 그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한 철학이 발달했는데 그 철학적인 배경은 주로 자연 철학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 중심주의의 자연 철학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또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인간 중심주의의 그런 철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철학이라 그러죠. 인간 철학에 더해서 이제 저도 이제 철학을 했거든요. 철학을 현대 철학도 하고 또 그 일반 철학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철학에서도 인간 중심 철학 가운데 생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또 다른 분야로 치고, 아무튼 자연 철학에서 인간 철학이 발달했다, 그런 배경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쾌락주의자들, 또 그 금욕주의자들, 이들이 혼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은 그 에피큐러스 학파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즐거움과 또 자유함, 또 즐기는 삶, 또 그런 말 그대로 쾌락을 또 자연시하고 당연시하고 또 심지어 중시하고 마음껏 즐기는 삶을, 그래서 생철학이라는 부분에서 인정하고 누리는 그런 주의자들이 있었느냐 하면 아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절제하고 또 금욕하고 또 삼가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짐승과 다르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관용주의와 만인 형제 사상이 이 금욕주의자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이제 대체로 아까 에피큐러스 학파라고 그랬죠.
에피큐로스 학파가 좀 쾌락주의자라면 이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로서 또 만인 형제 사상이 있었던 그런 배경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시에 그 철학이 발달된 그런 배경 속에서 기독교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하면서 만인평등주의 같은 것이 이제 깊이 들어왔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배경에서 이제 기독교가 쭉 성장을 했는데 여기 제가 나눠드린 데서처럼 조상숭배라든가 다신교, 또 미신주의, 유대교 뭐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어필을 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와 그 실제하는 사건에 대한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면서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유대교를 뛰어넘은 그런 하나의 교파로 형성되어진 게 우리 기독교다 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그 교회사는 한 점 한 점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제가 한 몇 주 동안은 이거를 주일마다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그 예수를 믿는 게 또 예수의 인기도가 높아지고 예수의 이름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유대 전통 속에서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더 나아가 법률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란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유대교 전통에 있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신종 인물이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 내지 본인이 예수에 대한 체험을 하지 못했던 까닭에 그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 갔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었던 인물. 그래서 이름마저 뭐로 바꿨어요? 바울이라 바꿈으로써 본격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오늘 바울인데,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 후서에서 그는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역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 주일에는 제가 뭐 피조물 이야기는 별로 안 했어요. 이제 영상을 보면 알지만 거기는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이제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묘사하면서 오늘 방금 불렀던 찬송가 431장에도 나옵니다만 1절에 공통으로 쓰여져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인간의 기쁨도 있거니와 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을 해본 그런 시간이 되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에게 기쁨의 삶이라 하는 것은 그저 먹고 마시고 의식주에 만족하면서 오는 그런 편리, 편의주의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 만족감 속에서 찾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대자연과 만물을 전 우주적인 그런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의 기쁨을 가지셨던 것과 같은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이 어디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나 돼지, 좀 우리나라에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개나 돼지나 하다못해 우리 집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한 마리도 우선 먹을 게 있으면 어때요? 좋아가지고 꼬리치고 그 사람에게도 달라붙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이 그렇게 기본적인 욕구에 만족할 정도로서 가지는 기쁨이라고 하면 그게 짐승에 더할 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라 하는 것은 절대 가치, 절대 어떤 철학, 절대적인 그 이상에서 오는 소망들, 그야말로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이지 아니할지라도 추상적일지 모르나 또 관념적인지 모르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느끼셨던 것 같은 그 표현이 안 되는 기쁨이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직접 체험도 있고 간접 체험도 있는데 간접적으로 우리도 뭔가를 설계를 하고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고 하자고요.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마지막 예쁘게 지어서 보았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이라는 게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쁨 정도가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또 우주 정거장에서 이제 그 정거장 바깥으로 러시아인이 2사람이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러시아 우주인이 우주 정거장 바깥으로 나가서 난간 작업도 하고 카메라 설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그걸 라이브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볼거리 많지만 그런 볼거리 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볼거리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바빠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저 우주 공간에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인간의 이 좁은 생각과 경험과 암 속에서는 펼쳐져도 그냥 경험하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서의 기쁨으로 끝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평안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기쁨과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볼 때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세상이 그런 기쁨이나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생각을 하면서 이 평안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속에서 어떻게 전달이 되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찬송가 431장을 보면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 안에 살자고 하는 찬송 작가가 고백적으로 이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는 17절에 특별히 제목 삼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는데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잠깐 살펴보자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지었다는 거죠. 자, 이제 뭐 어렵게 하기보다는 좀 쉽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볼펜이 하나 있어요. 이 볼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장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볼펜은 어때요? 이렇게 꼭 눌러서 쓰면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볼펜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이 앞에다가 이 요즘 모바일에 화면을 이렇게 하면은 터치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더 꼽았어요. 기능이 하나 더 첨가가 된 거죠. 하여튼 이런 볼펜이 있어요. 자, 이 볼펜이 그냥 어느 날 뚝딱 생긴 건가요? 뭐예요? 이 볼펜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획하고 연구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프레스로 찍어서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드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친구는 이걸 만든 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걸 만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조물자가 있다는 거죠. 이 컵도 마찬가지예요. 이 컵에 지금 뭐가 담겼어요? 물이 담겼어요. 그래서 이 컵에 있는 담긴 물을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갖다 대고 마시고 아우 시원하다. 입이 뻣뻣했는데 물 한 잔 들으니까 좀 풀리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컵 한 잔, 컵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만든 사람에 의해서 이게 뭐예요? 피조.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조물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보는데 그분이 우리를 조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냥 조물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해요?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창조주 할 때 창은 뭐예요? 그 창자라는 자체가 또 심오하기 때문에 그것만 또 다뤄도 이걸 막 한자 다루는 선생님도 아마 그거 하나만 더 1시간 강의할래요.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조물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심오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조물주, 우리 모든 피조물, 우리 모든 피조체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Creator God, Creator God, 크리에이터 그러잖아요. Creator God,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죠? 믿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인이죠. 오늘 이 영상을 믿는 자가 보면 함께 아멘하고 우리는 형제와 또 자녀와 가족으로서의 심정으로 지금 통화할 것이로되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음표가 똑똑똑똑똑 이렇게 생기거나 뭔 소리인지 하고 우습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겠죠. 믿는 자는 뭐 더 잘 믿을 것이로되 믿으시되 여러분 가운데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라도 뭐 하면 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냥 믿고 싶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한 평의 땅을 사기 위해서 그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가지고 싶은 거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게 썩을 육신을 위해서 언젠가는 나 개인의 종말을 맞을 거 우린 다 알잖아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놔놓고 떠날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집중하는데 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그냥 뭐 성경이나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읽고 뭐 그 정도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 이상으로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찾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만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신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자 마음을 쓰고 정성을 쏟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똑같은 선생님이 뭘 가르쳐줘도 이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게 뭔 말이야 하고 이해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믿고 알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이 모른다면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가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앞만 말해줘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안 믿어가지고 앞서 서로 그렇게 살든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믿어서 같이 믿는 사람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돼요? 믿음.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천국 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천국 가는데 믿음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천국에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라고 얘기했어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엉뚱하게 중간 뭐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우리를 호리고 미혹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교화되어진 뭐라고 그럴까요? 견나간 종교화된 거길 신봉할 것이 아니라 또 무슨 영원한 철학밖에 안 되는 그걸 어떤 신을 찾는 작업 정도로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옥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지옥 있어 없어 그건 다 끝난 다 정리된 이야기니까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니까. 여러분이 천국의 존재도 믿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싶으면 부정하란 말이에요. 부정하면 당신이 갈 곳은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식보다도 더 지나친 곳이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인데 천국 못 가면 어디 간다? 지옥 가니까. 그럼 지옥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란 말이에요. 그걸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목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 목이 말라가면서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뭐 1시간 빼고 저녁 7시 예배 시간 잠깐 제끼고 뭐 저녁도 먹었겠다. 편히 앉아서 좀 있다가 나오는 거 이제 영상 준비해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탁 편지 소파 앉아가지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편하게 적당하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정해서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요래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한다는. 그러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자기 갈 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솔직히 전 요즘 같아서는 배신감이 느껴져가지고 아이고 막 교회고 뭐고 다 상관 안 하고 누구 말 맞다나 무교회주의로 이대로 이렇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어느 교회든지 주님이 허락하신 공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준비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것이지만 교회가 너무 피곤해. 솔직한 얘기예요. 목사가 이런데 성도들은 어떨까? 안 믿는 사람도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조물은 누군가 지은 분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은 누가 지으셨고 우리 인간은 누가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어라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 갈 길을 제 욕심을 차렸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온 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로 온 게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졌다면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상태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교 철학이라는, 불교가 얘기하는 윤회설 같은 거, 우리가 기독교 사상으로는 그거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종교의 범주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에서 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윤회설을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윤회설이라는 것도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는, 기독교 진리에서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철학 범주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윤회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볼진데,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와 윤리와 사상에서는 직선적인 역사로 볼 때에 계속 가는 외길이라 할 때 그 직선 안에서의 윤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진지한 문제니까 진지하게 대답하세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죠.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불자들이나 그들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피곤하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써서 시간 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걸 인정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다양한 경험들을 지금 해왔잖아요. 최근에는 현대 그 영화 문화에서도 보면은 그 윤회적인 사상을 가지고 지어내고 만들어낸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냥 됐다고 보십니까?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럴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우리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경험했던 것들 중에 단 한 분야에서라도 이거 언젠가 내가 본 것 같은데, 언젠가 경험했던 것 같은데, 언젠가 와봤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의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건 다 진지한 문제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만큼 의식이 없이 생활을 한 거죠. 근데 민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이 불자들, 승려들, 불교 철학에서는 그걸 윤회설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독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 못하지요. 영원 전서부터 그랬잖아요. 그 영원 전에, 그 영원 전이라는 게 언제인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영원이라고 하는 건 언제까지예요? 그것도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영원 전서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이 기나긴 기독교 사상으로 칠 때 직선 방향, 그냥 한 길이라고 할 때 이 영원한 시간들, 이제 뭐 한자로 치면 영겁의 시간들, 그 시간들 가운데 윤회하는 그 찰나적인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윤회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선하게 살면 뭐 내세에 뭐 인간으로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는 이런 정도의 윤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무덤 속에 계셨을 때 그때 만 3일이 안 되잖아요. 길어야 이틀이에요. 길어야 이틀이고 이제 2박 3일 정도 되는 이 3일이잖아요. 금요일에 무덤에 묻히셨고 토요일 온전히 하루 쉬셨고 주일 새벽 시간대 아침에 일어나셨으니까 이게 이틀이요 3일이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시간에도 어디 가셨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그 죄짓던 사람들, 노아 홍수의 시대에 살았던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너나 할 것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 노아 시대에 살았던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로 현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설 내지 가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믿음에 맡기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박성수 목사 혼자 지내든지 이제 이상해진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한번 그 심연의 세계까지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복음주의 신학을 한 복음주의 성결교회 목사로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주창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질문이나 그러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현실적인 우리의 경험들을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저는 그 깨달은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피조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제목이 삼아 얘기한 거,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대 이후에 태어났던 예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 모두가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죄인의 신분을 낳았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 이후에 태어나 지금까지 태어난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금방 두 종류의 피조물을 얘기했어요. 한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뭔 신분에 있는 사람들? 죄인의 신분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이로되 그 피조물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그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죄의 신분, 죄인의 신분으로 있다는 거예요. 새로워진 어떤 신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워진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육신으로는 뭐지만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까닭에 지난 주일인가요? 언젠가요?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지난주일 낮이잖아요. 지난주 낮의 제목이 뭐예요? 내주의 주내 동행지생.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더는 죄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의인으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죄인으로 살아갑니까? 의인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에게 모르겠으면 기도하세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이 문제도 하나 정확하게 그 분명한 신앙 안에서의 정체성이 내게 없다고 하면, 의인으로서의 정체성 없이 지금 흔들리는 부평초처럼 가고 있다고 하면 아직도 여전히 내 영혼은 뭐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죄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의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흔들림 없는 뭘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한 메시지지만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평안이라는 이 성경 구절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 뭐 제가 오늘 몇 장 오늘 그런 걸 제시하지는 아니하지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대표적 저는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불안의 의아함 속에 뭔가 하고 뭐 걱정하는 제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뭘 줘요?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도 없다. 이 평안을 너희가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가지는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물질적인 것,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그것도 환경적인 일시적인 편안함 이걸 평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류예요, 진리예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장막으로 있을 때 육신으로 거하는 동안에는 참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진데 그때는 우리에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것을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선물로 뭔가를 이룬 거예요. 그게 이해 못하죠. 나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전에는 그 깨달음이 이론적으로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내가 뭐 설교만 몇만 편 들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설교만 진짜 몇만 편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의 육신으로 육화되어야 그게 뭐예요? 진짜 내 거잖아요. 예, 평안이라는 걸 그렇게 내가 체험한 거는 결혼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직 안 읽었나? 요한복음 우리 한번 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딱 여기 잘라서 읽읍시다. 25절서부터 그 보혜사라 하는 제목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보혜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보혜사만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해도 한참 하겠죠. 근데 이제 본문 뭐냐면 내가 쭉 읽을 테니까 27절 가서 다 같이 봐요.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지금 이제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하신 얘기잖아요.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건 이제 앞에 말씀을 보면 되겠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 같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이 말씀이에요. 절 보세요. 이제. 여기서 내가 주는 평안, 너희에게 끼치는 나의 평안, 이것은 누구의 평안이란 얘기예요? 누가 주는 평안? 이거는 화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인데 그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 하면 곧 누가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그 평안을 지금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오늘 피조물이란 말.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일반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신이 주시는 평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주시는 이 평안은 똑같은 피조물인 사람들, 인간이 주는 평안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차이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 큰 거예요. 그 여기 성경 뭐라고 했잖아.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그런 평안.
그걸 누가 얻을 수 있다고요? 오늘 전체적인 제목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의인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거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의 인간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인간적인 평안함과 또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일시적인 평안일 뿐이지 그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평안이라고 하면 이 평안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 누리는 그 평안과 비교가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이것은 누구에게도 뺏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만 줄이고 이제 오늘 찬송가 431장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기쁨과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으니까 이제 다음번 주일이 되든 언제가 되든 주일 저녁이 되겠군요. 거기에는 이제 사랑으로, 그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럼 아무쪼록 주일까지 남은 시간들 잘 보내시고 이 밤에도 단잠 자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라 형편이 지금 많이 힘듭니다. 오늘이 대통령 선거 D-48일이죠. 네, 48일. 우리 한반도 주변 정세와 저쪽 대만을 중심으로 또 저쪽 중동 지역까지 여전히 지금 국제사회는 어때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걸 넘어서 일본은 또 이런 막 찬바람 또 눈보라에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한다고 그래. 미국에도 그런 지역이 간혹 있다 그래요. 전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재난 당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의인들을 지켜주시며 죄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